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일곱을 택하여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납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은 완전히 어떤 상태였냐?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였죠. 오늘 이 밤에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전도의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봐요.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더 즐기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이 더 맛있대. 근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되냐면 술을 다스리고 술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람들이요 그 힘을 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기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집중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오늘 이끌어 가시죠.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가난한 자에게, 고통받는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상급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던 계획을 여러분들을 집중하는 그 순간으로 이끌고 오셔요. 그래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5년 전에 일어났던 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도 엄청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버리면. 어제는 이제 점심에 우리 영선 청년이 일하는 금천구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반복 캠프를 두고 마음을 준비하는 부분을 함께 소통하는데, 재밌는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캠프할 때 연결이 되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얘를 만나려고도 안 만나졌는데 이번에 또 캠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만남의 문을 여시고, 자기 일하는 장소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실습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할 때 문이 열리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구에게 붙이시냐? 준비된 자에게. 또 어제는 우리 교회 김은실 간사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나고 이랬던 슬기라는 그 청년이 만났어요. 제가 딱 보자마자요, 슬기야 그랬더니 본인도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했냐, 야 너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다, 같이 늙네 했더니 하하하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서 뭐 했습니까? 1분도 안 걸렸어요. 슬기야, 너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냐? 아니죠. 의지대로 되는 거 있냐? 안 돼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아이도 내 의지대로 안 큰다. 그렇게 끄덕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라도 받고 내 성취감에 뭔가 도전도 해봤어. 그런데 반드시 한계가 온다. 인생의 한계가 올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찾으면 돼.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너 찾으신다.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오늘 지금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청년들하고 반복 캠프를 두고 이제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요, 보내주시는 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제 마음을 드리면서 24 하나님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질문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연결돼요. 별로 안 신기하신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영상청년이 어저께 만나면서 미션 3가지 줬거든요. 첫 번째, 전도하는 날을 정해.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황금어장을 밟는 날이야. 네가 이 현장을 두고 순회하는 시간을 정해라. 전도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밟는 거야. 뭘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쓸 때 네가 쓴 거 잘 봐봐. 그러면은 아마 네가 마음에 안 든 사람, 너랑 트러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써야지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확정해. 허황된 기도 제목 말고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도 제목 3가지 잡아. 오늘 탁 해가지고 보냈어.
보내니까 너무 잘했어. 하라는 대로 회사의 대표 이름부터 해가지고 쫙 썼어. 자기 친구들, 지금 연결되고 있는 친구들 상태 다 써가지고 딱 보냈어.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어. 목사님, 제 선입견 바꾸는 게 너무 어렵네요. 뭐냐? 자기가 전도 대상자들 다 될 만한 사람을 그동안 전도 대상 붙잡았다라는 말이지. 열어놓고 하나님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네.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그거 하면서 뭐가 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준비가 되져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정인일 권사님 가서 만났는데 정인일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괜찮구만, 그런데 탁 돌아서면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온다.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내가 전도하러 시장 가야지 해놓고 시장 가다가 보면 중간에 생각난대. 내가 오늘 전도 때문에 밟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권사님, 예전에는 시작할 때부터 생각 안 났는데 중간이라도 생각나시네. 생각이 바뀌면 시대가 바뀐다고 일본 랩런트에서 얘기했다고. 권사님이 맞아요.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수준으로 안 믿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끝까지야. 끝까지야. 듣기만 하지 안 해요. 안 해놓고 뭘 바래? 안 해놓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들 찾아서 답을 얻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응답 있겠습니까? 없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우리 조병민 사님하고 풋살했어요. 제가 저번에 총회 교육자 수양에 갔다가 6년 전인가 오전에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 크게 다치고 나서 오른발이 덜렁거리거든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캠프 기간에 하나님 축구도 회복시키셨어. 어제 조병민 사님하고 풋살하는데 데뷔골 넣었습니다. 우리 조병민 사님은 3골 넣고 2시간 하는데요. 와, 힘이 빠지는 거야. 근데 완전 전도 받지. 저 데려왔다고 해서 우리 조병미 사님 친한 형분이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사람들이 막 와요. 많이 왔어요. 보면서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지금 이 시간표에 이분들 만나게 하신 이 뒤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전도로 모든 걸 바라보길 원하셔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지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지역을 보든지 사람을 보고도 말해야겠지만 사람 뒤에 흑암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거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나는 볼 거야.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지 정확히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선포 안 하면 이미 우리는 집중을 다른 데 빼앗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준비되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사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정확한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 맞습니까? 나는 죽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감정도 죽은 거고 내 상처도 죽은 거고 내 과거도 죽은 거고 나는 다 죽은 거잖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시작입니다. 그거 놓치는 거라. 오늘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이 정신문제 온다. 정신문제 있는 아이를 계속 상담하면 그 아이 더 피곤하게 하는 거다. 정신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민혜 사모님이 바로 개정. 그렇지. 애들 문제 왔다고 그거 데리고 계속 상담해보세요. 죽이는 거예요. 상담은 절대 치유 못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 아이랑 놀아야 돼요. 이 아이를 데리고 놀아야 돼요. 아픈 사람은 놀아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가끔 예를 드시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3일 노가다 해보세요. 아픈 거 잊어버립니다.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일해보세요. 진짜 땀 흘려보세요. 진짜요. 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번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럼을 해주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들은 정신 문제가 왔고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귀신도 보고 이러는 분이라. 집에 갔는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갔는데 이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구청에서 그 사람 봉사요원을 써가지고 그 집에 쌓인 쓰레기만 10톤을 버린 거예요. 쓰레기랑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그 집에 쓰레기만 10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집을 도우려고 가서 쓰레기 한 번 더 치워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고. 나 못한다. 구청에서 치워달라. 그러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수돗물이 돈을 못 내서 단수가 돼가지고 화장실이 그대로 이제 막 오물이 다 굳어져 있고 또 보니까 또 이 어머님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 똥을. 그냥 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라. 그런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부탁한 거야. 정신문제 있는 아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매일 성경 말씀 외우고 매일 녹취한 거예요. 그걸 같이 한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 외우고 매일 녹취하는데 이 남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일해라. 일하기 시작했어요. 헌금해라.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저축해라. 저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물어봤대요. 돈 얼마나 모았냐? 500만 원 모았다고. 이 남자, 정신문제 있는 남자. 어머니는 이제 또 한 번 해가지고 싹 치우고 집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 있다 교회 나오다가 상태가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요양병원 갔는데 가끔 가서 방문해가지고 어머니 이 지사님 되셨으니까 지사님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확실히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니까 이 남자분도 살아나니까 가족들이 전부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단이 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지. 여러분 사단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볼 거다. 그 듣는데 이번에 그 캠프
기관 중에 산성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산성교회 재가복지 노인 요양원 거기 가서 어떤 뭔데 그 하시는 장로님은 뭐든지 열심히 해요. 뭐든지 이곳 뭐 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막 하는데 부담이 오신 거예요. 한계가 오신 거예요. 뭐냐? 힘 빼시라. 하나님 하시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진짜 치유 사역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 가이드한 현장을 다 보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사단에게 질 수 없는데 졌네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치유를 보겠노라 선포한 적이 없네요. 하나님, 어느 현장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심부름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간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매일 같이 성경 말씀 외우고 녹취록 쓰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가족들이 다 살아나서 돌아오고 저희 집안도 저희 그 폐병으로 일찍 단명하는 지방인데 죽는다고 했던 둘째 큰아버지가 예수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둘째 큰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너무 소식을 듣고 불쌍해서 이 청년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어봐 살아 하는데 그 한마디가 빛이 된 거라. 새벽에 기어 나가신 거예요. 대문 열고 그 냇가 앞에 있는 돌 위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 한 분이 돌아왔는데 온 가족이 복음 받고 목사만 저를 포함 8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 계셔요. 근데 사단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앙할 게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새로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영혼 응답의 시작이 캠프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눈이 열렸어요. 제가 일단 이 눈이 열린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안 열렸었냐?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던 거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건 문이구나. 이 문이 봤을 때 영접이 되고 응답이 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계속. 어저께도 금천구 갔다 온 거 강사 목사에게 보게 돼요. 목사님이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설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시설을 찾아. 네. 방향이 착 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집회 메시지,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요 다음에 가야 될 걸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전도하는 사역자들하고 소통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잠언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말씀 속에서, 상황을 봐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뭡니까? 분별이 되어져요. 모든 게 이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되어져요. 아,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한 선택이구나. 아, 이게 전도를 위한 선택이구나. 아, 이게 지금 말씀을 위한 선택이구나. 선택되어지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을 하나님, 이게 이 흐름입니다. 이걸 딱 하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절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진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얘기했지만 가서 뭘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되었던 빌립 지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아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아무 동기 없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은 내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세우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말씀 듣는데 마지막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김대영 장로님 통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생겼어요. 그래,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뭘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응답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간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여정,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까운 교회 가라.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다가 굳이 나를 따라서 오겠다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만이 모든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운동의 24라는 부분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쉬지 말고 성경에는 계속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못 보면요, 전부 똑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든 지위가 높든 뭐 소유가 많든 부질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이유요, 의미요,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24로 누리는 게 킵니다. 자,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가 행복이요, 힘이요, 답이 되는 증인으로 서셔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 정일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지만, 권사님 내 상태를 바꾸려고 말씀 들으면 그 상태 바꾸려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뭐 하셔야 되냐?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요, 말씀 들을 때도 동기가 있다니까요. 전도하려고 듣는단 말이에요. 뭔가 응답 받으려고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것 없이 말씀 들으면 또 뭔가 복 주세요라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기복적으로 가게 돼요. 제가 그걸 바꾼 거예요. 기도수첩을 혼자 볼 때, 혼자 묵상하고 볼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강단에 서서 기도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요. 연구.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서서 말하는 나도 감동이 없어요. 당연히 듣는 분들도 지식적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 들으면 서론부터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흐름이 딱 붙잡아져요. 그게 내 언어를 통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감동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그게 확인된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뭘 뛰어넘은 거냐? 24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것이 24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누려져요. 근데 24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주어지면 모든 게 숙제라. 숙제는 너무 싫죠. 저는 숙제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예솔이는 오늘 집에 오자마자 아빠 나는 수학이 싫어. 오늘 수학 공부했거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거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엄마 아빠 닮아서 금방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게 될 거야. 수학이 싫어. 우리 예린이는 요번에 그 지역 영재 발굴 거기에 뽑혀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삼산초등학교에서 지역의 영재들만 모아서 공부시키는데 가서 지금 공부하거든요. 갈 때도 이제 혼자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도 혼자 버스 타고 와요. 얘는 갔다 오자마자 너무 재밌어. 달란트가 달라. 우리 예빈이는 뭐가 달란트냐? 어디서 그렇게 단 것만 찾아서 까드시는지 사탕 몰래 까서 다 먹고 친구들 나눠주려고 있었던 사탕 2봉지가 엄마가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 보니까 빈 껍질만 있어. 보니까 우리 예빈이가 혼자 야금야금 다 까먹어버렸어. 우리 예빈이는 자유로워요. 걷는 것도 막 헐랭이처럼 걸어. 예린이는 진취적이야. 예솔이는 my way. 나의 세계가 확실해. 자기가 해가지고 전도도 3명 중에 누가 가장 열심히냐? 정예솔. 아니 편지를 만들어요. 편지지를 자기가 만들어 그림 그리고 한 명인데 거기다가 구원의 길을 다 써요. 그 친구들 다 이름 다 써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라. 제가 이야 3명이면 뭐 다 다른 거야. 제가 이 말을 우리 강사 목사님 했더니 강사 목사님은 그거 잘하는 거야. 렘넌트들이 전도의 응답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근데 3명 중에 우리 예솔이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예빈이 예린이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 관심이 24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는 단 거, 예린이는 뭔가 이렇게 승부욕도 있고 진취적인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쭉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24가 안 되면 모든 게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부담이 돼요. 이걸 말하려고 한 겁니다. 첫 번부터 부담 얘기한 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24라는 게 언제 되어집니까? 24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회복돼야 될 게 이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 버리면 세상 수준, 내 수준을 초월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게 되고 심부름하게 되어져요. 절대 우리 사역자들은 전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번에도 캠프는 뭐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성령 인도 받는 거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준비된 자,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이요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다. 계속 캠프에 대한 이해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어집니다. 24가 키예요. 전도 운동의 키는 24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제 삶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게 회복되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보여요. 기도가 응답되는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이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키 중에 키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흐름, 그 키워드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부담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찾아 누리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24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24 속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 운동의 영적 상태를, 전도 응답의 영성을 갖추고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얼마만큼 할지 사단도 알고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모든 현장 뒤에 속이려 들고 회방하는 흑암에게 하나님의 전도를 선포하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의 주역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